실패를 훈련시키는 기업 구글이라는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거기에 기사에 구글의 인사 담당 부사장이신 라슬로 보크라는 사람이 최근에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이라는 시사주간지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의 내용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구글의 문화, 이렇게 해서 그 제목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구글은 실패의 낙인 효과, 실패자로 찍히는 거 있죠? 이렇게 딱 찍히는 거. 실패의 낙인 효과, 이것은 스티그마 이펙트라고 표현했는데요. 구글은 실패의 낙인 효과를 없애기 위해 체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직원들에게 풀 수 없는 과제를 준다. 그러면 뛰어난 수재들은 문제를 풀기 위해 고심하다 이성을 잃고 분노하고 결국 실패한다. 하지만 그 뒤 이들은 자신이 실패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님을 알게 된다. 그런 기사의 내용을 썼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보면 그 많은 책들 중에 성공에 관해서 쓴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공에 관해서 쓴 책은 굉장히 많은데 혹시 실패에 관해서 쓴 책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성공에 관해서는 대표적으로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예를 들면 실패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아니면 실패의 지름길, 이렇게 실패하라, 아니면 실패하는 가장 좋은 방법, 뭐 이런 책을 보신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시죠. 없죠?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아니, 또 이게 또 설교 잘못 나가면 안 되니까.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저도 그런 책 못 본 것 같습니다. 실패에 대한 책은 서점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실패하잖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실패에 대한 이제 잠깐 지나간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실패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실패에 대한 책을 쓰면은 요거 대박이겠다, 굉장히 많이 팔리겠다,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왜? 그 책이 시중에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실패를 가르쳐주고 실패에 대한 책을 찾았습니다.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은 실패를 가르쳐주는 책이더라고요. 패러다임을 여러분이 쉬프트한다. 이것은 패러다임을, 우리 생각을 뒤바뀌어 생각하는 거죠. 성경은 실패하는 법을 더욱 더 잘 가르쳐주는, 어떻게 하면 실패를 잘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유일한 책이다. 동의 안 하세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주인공은 100%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실패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 인물 연구하듯이 실패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 20명을 뽑았습니다. 20명을 오늘 설교하려면 2시간 반이 걸려요. 그러니까 20명을 어떻게 다 하겠어요? 대부분 실패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입니다. 또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여호수아도 실패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굉장한 낭만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인물이 실패하는데 우리가 이 실패를 어떻게 하는가를 잘 알 때
실패를 막을 수 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실패하는 법을 잘 알 때 실패의 길로 가지 않는다. 이것을 제가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실패, 혹시 실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실패하셨습니까? 그러나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날 절호의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 듣고 실패해서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표적으로 낭망에 빠져서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설교 때 옛날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하라 요네코라는 사람인데요. 이 다하라 요네코는 굉장한 실패자였고 또 거의 뭐 자살을 몇 번 시도한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굉장히 큰데 18살에 막내로 태어나서 18살에 어머니의 사랑을 굉장히 받았습니다. 42살에 난 아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사랑을 많이 받은 그것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집니다. 쓰러지는데 병간호를 하면서 지냈는데 어머니가 잠깐 조금 호전이 되어서 밖으로 이렇게 친구 집에 가다가 그 앞에서 쓰러져서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객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충격에 이 다하라 요네코는 굉장한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빠지기 시작하면서 어느 본인의 말에 의하면 어느 뭐 블랙홀에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빠져 들어갔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이 전차 타는 플랫폼에서 전차가 세워져 있다가 서서히 출발하는 그때에 앞쪽으로 자기 몸을 던져버렸습니다. 던져버렸는데 급증거하고 사람들이 깔려있는 다하라 요네코를 이제 끌어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이 다하라 요네코는 두 다리가 이미 끊겼습니다. 그리고 왼팔이 끊어졌습니다. 오른팔에 새끼손가락과 요 두 손가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엄청난 피를 흘리는 가운데 지혈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병원으로 급히 옮겨지고 그러나 극적으로요 수술한 끝에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다하라 요네코가 의식을 회복하고 자기 다리가 없고 팔이 없는 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의사가 살려준 고마움보다는 나를 왜 살려줬나? 나는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수면제를 한두 알씩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수면제를 입에 털어놓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자기 인생은 모든 게 끝났고 또 내가 살았다 해봐야 살은 게 아니니까 다리도 없고 팔도 없는 그런 인간적인 생활을 전혀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내가 뭘 하겠나 해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몇 번 또 그거에 대해서 다시 살고 하는데 그때 이제 이 젊은 신학생 전도사가 이 여인을 계속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깨어나고 3개월 만에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영접한 이 다하라 요네코가 성경을 선물로 받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 어느 날 이 세 손가락이 성경을 넘기면서 나는 성경을 읽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눈이 있어 성경을 넘길 수가 있어 읽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읽어나가는 과정 속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나 예수 믿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내 다리가 없어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에 그래,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인식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손가락 3개에 대한 감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손가락 3개 남은 것을 감사를 하니까 남은 것이 너무너무도 많고, 또 자기의 장기가 온전히 있음을 알고 소화가 잘 된다는 것을 감격하며 음식을 먹을 때마다 눈물로 감격하며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책을 썼는데,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 산다는 것이 황홀합니다. 그래서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각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고 해가지고 지금은 작가로서 굉장히 떳떳하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세의 그 당시 신학생이었던 이 전도사 다하라 요네코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이 전도사 아키도시라는 이 남자 전도사가 문득 늘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이 다하라 요네코와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여러분, 건장한 남자가 처음부터 사귀었다가 사고 난 것도 아니고, 건장한 남자가 2 다리가 없고 팔이 없는 여인을 결혼 대상으로 생각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힘으로서는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다하라 요네코에게 내가 청혼을 했을 때 그 요네코가 같은 마음을 품고 내 청혼을 받아주기를 기도한 그 기도의 과정 속에 말씀을 봤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2 사람이라는 게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2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한 셋 부부가 2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것에서 응답하지 않을 것이 없다. 2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의 2 사람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자녀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어떠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2 사람이 합심해서, 아니 부부 아니면 자녀와 어머니, 자녀와 아버지 2 사람이, 어머니와 딸 2 사람이 기도하면, 아니 가족이 없습니까? 집사님과 나, 장로님과 나, 목사님과 나 2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이것이 가슴에 와닿고 사람이 주신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청혼을 했습니다. 그 청혼을 다하라 요네코가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자기도 말씀을 받고 그러면서 결혼하고 딸 2을 낳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행복한 부부입니다. 네. 일본에는 복음화가 안 됐기 때문에 저 전도사님이 사례비도 없이 일본 교회를 섬기게 되고, 가난에 엄청난 경제적인 고통이 있었지만 가진 것에, 있는 것에 감사하며 황홀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없습니까? 그 없는 것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2 다리가 없습니까? 아니면 보이지가 않습니까? 먹을 수가 없어서 계속 굶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 인생을 새로운 피조물로 새 출발시켜 주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오늘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어서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본문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승승장구를 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승승장구를 하는 이 여호수아 군대가 단 한 번을 패배를 합니다. 단 한 번의 패배가 아이성의 패배였습니다. 3,000명의 군대가 소수의 군대에게 완전히 패배한 것입니다. 아이성 군사들은 수적으로 열세했지만은 여호수아 군대를 격퇴하면서 아주 뒤따라가면서 혼쭐을 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군대는 36명의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단 한 번의 패배였지만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패배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12정탐꾼의 족장으로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하더라도 자기는 믿음의 보고를 하고 7족속 거민들이 있고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고 보고를 했지만 자기와 갈렙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아닙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모세의 바톤을 이어서 자원하며 기쁘게 그 바톤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패배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이 기도는 용사의 기도라기보다 패배자의 원망과 넋두리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패배했을 때에 기도의 자리에 와서 Why me?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봉사를 안 했습니까? 헌금을 안 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세요? 도대체 하나님 나 어떡하라고 그럽니까? 도대체 왜 이러세요? 이런 기도 말이에요. 넋두리와 원망의 기도를 이 여호수아가 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여호수아서 7장 7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저기 가고 싶은데 우리를 왜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여리고성은 왜 무너뜨리게 했습니까? 아니 이왕 허락하셨다면 계속 쭉쭉 허락해서 들어가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여기에서 이렇게 패배하게 합니까? 강한 회의감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민족을 인도할 지도자와 적임자가 아니야. 나 때문에 아까운 36명의 목숨을 잃어버렸어. 여호수아는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자신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서요, 자신이 그 내면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에 그것에 동의하고 주저앉으면 어떠한 결과가 떠오르냐? 이스라엘 전체가 다 디프레스돼. 이스라엘 전체 진영이 다 침체돼 버려요. 여호수아 한 명의 일 같으면 괜찮아요. 여러분 오늘 내 가정에서 아이씨 나는 안 돼. 결국 나는 안 돼. 너 지난번에 너 믿음 좋은 척 했지. 너 그렇게 했잖아. 근데 지금 상황 봐봐. 너 지금 너 원래 그런 놈이야. 너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너는 안 돼. 뭘 한다고 그래. 여기에 동의하면 자신의 소리에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하면 침체에 빠지면서 가족 전체가 완전 침체에 닦아놨냐. 자기만 침체하면 괜찮아요. 요 여파가 사탄이 얼마나 이것을 사용하는 전략인지 몰라요. 예를 들면 담임 목사가 개인적인 일로
에이, 정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도. 정말 진짜. 이러고 나서 이제 설교하러 올라가고, 에이, 여러분 오늘 말씀 말이에요. 전체가 거의 말아먹는 거죠, 그냥. 여러분은 잘 몰라도 여러분이 침체한 모습 가운데 여러분은 몰라요. 그 본인은 몰라요. 전체가 완전히 깔아.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늪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여호수아가 여기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이 실직했을 때, 뭐 시험을 망쳤을 때, 막 부부싸움 대판했을 때, 아니면 사업이 파산되었을 때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이 들은 소리 있지 않습니까? 너 원래 그래. 나는 한국에서 안 그러고 여기, 너 한국에서도 가만 생각해봐. 한국에서 너 쫓겨나와서 여기 왔잖아. 한국에서 안 되니까 여기 온 거 아니야. 근데 또 뭐 한국 가서 된다고 그래. 너 안 돼, 너는. 자책하는 그런 소리가 내면에서 막 들리기 시작. 여러분 심각한 게 여러분의 내면의 소리에 동의하면 동의하는 대로 여러분은 주저앉고 주위의 가족 주저앉고 공동체는 주저앉고 사랑방은 주저앉아버려. 그러면서 나중에는 원망을 하는데 어떤 원망하느냐? 쟤 때문에 그랬다. 또 이 상황 때문에 나는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방이 왜 부흥이 안 되느냐? 사랑방이 왜 사람이 안 모이느냐? 안 모이는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사랑방이 왜 안 되느냐? 다들 힘들게 어렵게 산다는 겁니다. 그 상황이 맞아요. 여러분이 그 탓을 하기 시작하면은 본인의 어떤 잘못을 몰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겠는데 여호수아의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실패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가? 이것을 오늘 좀 배우겠습니다. 참고로요, 성경에서 나오는 승리라는 단어가 니코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니코스는 죽음에 대한 부활을 의미합니다. 빅토리. 이 니코스라는 성경의 승리의 의미는 죽음에 대한 부활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이 땅에 살 수 없는 사망 권세, 악한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은 오늘 예수 믿는 자에게 임해서 오늘 우리가 다 주저앉을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패에서 다시 부활하고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실패하는지를 성경에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손을 내밀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사람을 손을 붙잡고 자꾸 상황 붙잡고 내 생각에 얽매이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실패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실패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부릅니다. 하나님이 부르는데 오늘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부릅니다. 분명히 불러요. 여호수아서 7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Stand up. What are you going down on your face? 너 왜 엎드리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냐? 일어나라. 다시 한번 부릅니다. 이 음성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는 게 아닙니다. Where are you? 아담, where are you? 이것은 what happened?
What happened to you? Why are you outside of me? 왜 내 곁을 떠나 있는 거야? 무슨 일이야? 왜 거기 주저앉아 있어? 김 집사, What happened? Where are you? What are you going down? 왜 그렇게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럼 다시 한번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부릅니다. 여호수아를. 오늘 본문 말씀 상반부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 상반부.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실패한 게 실패가 아니야. 군사를 다 거느리고 다시 재도전해라. 다시 아이성으로 가라. 올라가라. 겁내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야. 너 생각대로 했잖아. 이제 나와 함께 하자, 이 뜻이. 내가 너의 손을 잡아줄게. 여러분, 우리 실패는 늪과도 같습니다. 혼자서 발버둥 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자꾸 빠져들어갑니다. 단지 손만 딱 내밀는데. 여러분이 빠져가지고 막 있는 데서 하나님이 기동아, 손 내밀어. 손 줘. 이러고 있는데 혼자서 손 줘 해도 막 혼자서 자꾸 들어갑니다. 손 줘 하면 손만 딱 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체험할 수 있어요. 실패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옛날에요, 한 4, 5년 전이에요. 옛날에 미스터 김과 미스 송이 사귀었습니다. 근데 미스 송은 운동신경이 별로 없어요. 순발력 전혀 없습니다. 항상 연애할 때 팔짱을 끼면 어떻게 그 보도블록 조금 올라온 것에 딱 힐 그 뒤축이 탁 걸리면서 항상 넘어졌어요. 골라서 가는 거야. 골라서. 우리 같으면 탁 넘어지면 이래 해도 딱 잡아요. 이래도 잡아요. 근데 이 미스송은 한번 넘어지고 중심을 잃으면 몸 전체를 아스팔트에 맡기곤 했어요. 저하고 같이 팔짱을 끼고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다. 탁 넘어지는데 전체가 넘어지거든요. 몸을 던져가지고 제가 허리를 감싸고 탁 방어합니다. 이 사랑의 손맛에 반해서 결혼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미스 송이 순발력이 좋고 운동신경이 발달했으면 이 사랑의 손맛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가 늘 실패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맛은 거기에 있습니다. 실패하셨습니까? 실족하셨어요? 하나님의 손맛을 맛보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실패자, 저는 여러 명 있지만 돌아온 탕자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탕자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여러분 다 아시죠?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이제 밖에서 다 돈 탕진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다 쫄딱 망했으면, 배가 얼마나 고팠으면 막다른 골목이 돼지우리예요. 돼지우리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배고팠습니다. 그래서 돼지우리에 들어가니까 돼지 먹을 것이 all you can eat이더래요. all you can eat. 그래서 먹으려고 딱 폼을 딱 잡는 순간
잡는 순간 옆에서 돼지가 그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잠시 딱 생각나는 건 이건 아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은 이 탕자가 느낀 첫 마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자. 주저앉아 있고 실망 차 있고 우울증에 잠이 안 오고 이리저리 사람한테 하소연하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하나님 자녀가 이럴 때가 아니고 내가 기도의 장소에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자. 제가 사관학교 들어가기 전에 정식 사관생도 전에 가입교 기간이 2달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교 훈련을 하는데요. 이게 뭐 그냥 일주일마다 3일씩 굶기네.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한참 막 훈련시키는데 굶기니까요. 또 한참 먹을 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밤에 새벽 2시에 어디로 무찔러 가냐면 잔밥 있잖아요. 남은 거 반찬하고 다 털어넣는 그 드럼통. 그거 나중에 돼지 먹이려고 누가 가지러 오거든요. 그 시큼하죠. 거기에 새벽에 손을 넣습니다. 그래갖고 넣으면 밥알이 쭉 짜집니다. 냄새는 굉장히 상큼해요. 그걸 입에 딱 대는 순간 우리 동기들은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배탈이 안 나. 그런데 내가 사관생도 될 사람,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주저앉아 있을 수 있겠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못 이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마음문만 열고 귀만 열면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내 곁에 있고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실패하는 방법.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의지대로 자기가 열심히 세상에 그물을 쳤습니다. 세상의 바다에 막 그물을 쳤습니다. 그물 쳤는데 안 잡혔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굉장한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업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고기잡이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오른편, 왼편, 좌우, 앞뒤 다 던졌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오른편에 던지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이제부터는 내 계획대로 해라. 사람의 조언 듣지 말고, 어디 비슷한 점쟁이한테 가서 그거 듣지 말고, 특별히 기독교식 점쟁이한테 가지 말고, 그러면서 말씀, 자꾸 뭐 어디 예언하는 권사님, 신령한 권사님이 있다고, 그 신령하다는 거, 우리 보통 신령하면요, 그건 산신령 생각하거든요. 그게 신령한 거예요. 예. 근데 또 권사님이라 하니까 찾아가요. 듣기를 좋아해.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있는데 어디 가서 들어요?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걸 왜 못 들어요? 귀만 열면 되는데. 실패하는 것이 왜 실패하는 건가?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겠다는 그 결단하에 그 뒤로 실패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약속합니다.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 8장 1절 하반부에 보면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와 함께 다시 해보자. 내 계획은 이렇거든. 그러니 한번 들어봐 하면서 2절, 3절, 4절 막 이제 여호수아서 8장에 쭉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이행합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길갈을 출발해서 밤에
한밤중에 12마일을 이동합니다. 20km 정도 되죠. 12마일. 그 다음에 아이성 뒤에 가서 3만 명을 매복시킵니다. 그 뒤로 5천 명을 더 매복시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아이성 바로 정문에 아이 왕이 나와 있는 앞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 왕이요 약간 열받는 거예요. 왜? 이 지난번에 혼쭐을 내놓고 또 앞에서 꼴짝꼴짝거려. 이래가지고 그냥 저거 완전히 없애버리자 해가지고 돌격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가 막 오는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도망가는 척 하는데, 도망갈 때 칼을 높이, 이 말을 타고 칼을 높이 착 듭니다. 고대 전투에서요, 앞에서 칼을 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칼을 들을 때 햇빛이 반짝하거든, 칼에. 그때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사인을 받는 거예요. 우리 장군이 계획대로 지금 시작하는 거구나. 그러니 우리 매복군은 전부 다 아이성을 다 이제 들어가자. 왜? 여호수아 군대를 따라간다고 아이성에 있는 군대가 전부 다 그쪽으로 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칼을 딱 드는 순간 반짝할 때 그때 그냥 뒤에서 다 덮쳐버립니다. 엄청난 큰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요, 교두보 역할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이 하나하나씩 점령되는 굉장한 결과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첫 전투에서의 패배, 첫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투와 두 번째 전투의 차이점이 뭐겠어요? 첫 번째 전투는 사람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 계획대로 했습니다. 사람의 조언을 들은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전투는 하나님과 상의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단지 그 차이뿐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치명적인 것은 아무것도 실패해서 배우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럽니까? 헷갈리십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실패는 값비싼 수업료다. 여러분, 수업료를 낸 거예요. 그럼 배웠어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십시오. 어떤 부귀영화도, 이 땅의 어떤 권력도 실패한다는 것을 솔로몬은 자기가 경험하면서 고백합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계획을 따르면 오늘의 넘어짐은 내일의 새로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하셨습니까? 혹시 실패한 인생입니까?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 번만 딱 물어보십시오. 진지하게 물어봐요. 좌우로. 실패하셨습니까? Don't worry about that. 여러분, 그저 단지 하나님께 손만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 계획대로 급하게 하지, 뭔가 급하게 막 하면 그거는 100% 뭔가 잘못된 거예요. 급하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붙잡고 다시 한번 확신하고 이러면서 한 발 한 발 디디면 여러분이 가는 목표점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실패했던 다윗은 시편 3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편 3절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내 머리를 든대. 내 머리를 왜 듭니까?
다윗이 너무나 실망하여 고개를 스스로 들지 못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머리를 들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도 안 나오고 너무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고개를 이렇게 들어주신다. 마지막 오늘 여호수아서 8장 1절 결론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여호와께서 김 집사에게, 여호와께서 김기동 목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네 괴롭히는 문제로, 네 괴롭히는 패배 속으로 들어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괴롭히는 악한 사탄의 영과 그의 백성, 그를 따르는 졸개들과 그의 성읍, 그의 땅 모든 것을 내 손에 허락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 자녀 앞에 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실패해서 일어났어요. 실패하셨습니까? 절호의 찬스다. 성경은 나의 실패를 다시 한번 인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준다. 그래, 이 실패는 실패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는 더 그릇을 키우는 하나님의 수업료야. 믿으시면 크게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